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오늘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진행할 텐데요. 함께 우리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라영환 작가의 모네 일상을 기적으로라는 책에 보면 그 일부분 구절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1839년에 등장한 사진기의 등장으로 당시의 화가들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진은 그동안 화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사물을 재현하는 일을 그 사진기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기가 등장하지 이전까지는 초상화가 부와 권력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 부자가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일반인까지라도 자신의 얼굴을 재현한 이미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사진기는 이제 어쩌면 이미지를 재현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림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설 자리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화가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대에 있었던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진의 등장을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연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사진기에게 넘겨주더라도 자신들은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사진기가 셔터 속도라는 것이 있는데 셔터 속도가 매우 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어려웠고요. 또 변하는 시시각각 배경들이 변하는 것을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웠는데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러한 사진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모네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려 25점이나 되는 아주 평범한 대상, 즉 여러 건초더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연작으로 그려내는 일들을 했는데요. 당시 모네는 사진과는 다르게 다른 느낌을 가지고 날씨, 시간, 계절에 따라서 그 건초더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려내는 당대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네가 일상의 모든 것을 그림으로 담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모네는 관점을 바꾸어서 그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기회와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건 책 이름이고, 네, 이런 건초더미 아무것도 아닌 건초더미인데 해질녘, 여름의 끝, 그 다음에 눈이 쌓이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려내면서 사진으로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었던, 당대로서는 그렇게 담아낼 수 없었던 25편의 연작을 저렇게 그려내면 사람들이 저것을 보면서 환호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분야의 거장이 된 사람들은 관점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진 사람들은요, 무언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하고 무언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관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들의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적인 관점,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점이 누구의 관점으로 바뀌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세계관과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수주간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관점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가난해도 애통해도 온유할 정도로 우유부단해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런
까칠한 성격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의 이 말씀들은, 이런 관점들은 너무나 센세이션한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까지라도 복이 있다. 당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였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팔복이 우리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들의 삶도 가난하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애통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때로는 우유부단하며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우리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에게 긍휼함은 적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트러블 메이커인 우리들의 모습, 때로는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으라고 하니 주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위기의 상태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관점을 바꾸어서 그 상황을 보면, 너희들의 현장을 살펴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까지라도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팔복은요, 여러 가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팔복의 가장 큰 비밀 중 저도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팔복이 사실 팔복이 아니에요. 이제 팔복교회들 다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팔복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팔복교회가 다 이름 바꿔야 돼요. 구복교회로. 왜 그러냐면 이 팔복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8개의 복 뒤에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9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팔복 했을까요? 이게 8번째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11절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8번째와 9번째 복이 어떻습니까?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8번째 복이다라고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연관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9가지의 복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8번째와 9번째 이 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곳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박해, 핍박이라는 단어는 다시 읽을게요. 데디오그메노이예요. 데디오그메노이,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데디오그메노이. 여러분, 이런 헬라어 단어 데디오그메노이는요, 괴롭히고 괴롭힌다라고 하는 디오코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디오코의 완료 수동형, 완료 분사 수동형이에요. 데디오그메노이가요. 근데 이 완료 분사 수동형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완료 분사 수동형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 핍박을 받아서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고 쭉 핍박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데디오그메노이라고 하는 박해를 받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이전까지도 핍박을 계속 받았고 모든 핍박을 감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금씩 핍박을 계속해서 받을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 유대교와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분, 유대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신성 모독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실제 돌을 던져서 그들에게 사형을 내릴 만한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질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도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반국가 사범이라는 죄목을 붙여서 처형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을 견뎌왔고 앞으로 견뎌갈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도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겐 그런 핍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핍박이 가해지고 있습니까? 그 핍박은 어떤 핍박이에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슨 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 안에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병행구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병행구절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것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11절의 병행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와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결국 우리들의 핍박은, 그 박해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핍박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박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박해는요, 우리들의 요령으로, 세상적인 지위로, 우리들의 힘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박해는 신앙의 일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 내 부족함, 내 연약함, 그런 것으로 찾아오는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는 그런 박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저 예수를 잘 믿고자 했을 뿐인데, 나는 그저 예수님 앞에 살기를 원했을 뿐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길 원했을 뿐인데 받는 박해 말이죠. 그 박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 박해를 받게 되죠?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이 세상의 가치가, 예수님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배척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추앙할 만한 신앙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런 어려운 박해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박해의 유형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문화인류학자가 나와서 일본과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피해를 주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일본은요, 선으로 따져보면 일본은 선을 긋는 문화고 한국은 선을 넘는 문화래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일본은요, 상대방을 박해할 때 이지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왕따라고 하는데 일본은 선을 긋는 방식으로 이지메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왕따를, 이지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겁니다. 너는 우리 공동체에 올 수 없어. 너는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이거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방식으로 일본은 선을 그어서 상대방을 박해한다고 한다면 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선을 넘어요? 여러분 선을 어떻게 넘죠? 선을 넘어서 자꾸 상대방의 일상을 망치려고 합니다. 선을 넘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망치려고 해요. 선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자꾸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 말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폭행과 이런 것들까지도 서슴지 않는 게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은 선을 넘는 문화, 일본은 선을 긋는 문화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도 결국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 양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선을 긋든 선을 넘든 모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와 그 모든 성도들을 박해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어떻게 하면 박해할까를 고민하며 그들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박해가 나타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올바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는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독교 진짜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진짜 기독교라면 그럼 사도 바울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무조건 복만 받아야 된다면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팔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요. 이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오늘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박해요,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요즘에 제가 설교하니까 그 설교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우리랑 소속이 다를 때 박해를 받게 될 거야. 힘들어질 거야. 너희 청년들, 분명히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 너희들이 티내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것을 발산할 때마다 너희들은 아마 불이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불이익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거기서 한 단계 더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사실 평안하고 즐겁기만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필연적인 박해가 있다라고 하시니 참으로 고난과 애통,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눈물 흘리는 일들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더욱더 힘든 사실은 무엇입니까? 애통하고 고난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명령형으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주 강한 단어예요. 명령형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한다. 제가 이 눈을 씻으면서 계속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맞나? 이 명령형이.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그 단어가 참 특이하고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단어는요, 뛸 듯이 기뻐하고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내면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제가 막 계속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뭐 눈을 비비면서 이게 맞나? 설교하는 저에게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뛸 듯이 기쁘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어떻게 샘솟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들 본 적이 있으세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야 돼요. 도저히 하기 힘든 상황,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아 오른답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던데요. 진짜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라면 안 되죠. 그러나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기뻐하라는 현재형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들 안에서는 끊임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날 리가 없지만 어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함께 보면서도, 그런 핍박과 박해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사형장에 들어가면서도 어때요? 그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찼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내용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즐겁고 기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거죠.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오죽하면 우리들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쟤네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죽음 앞에서도 웃고 있으니,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니 그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비밀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오늘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12절 중반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이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미스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하고 받는 임금을 말해요. 이것은요, 보상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박해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상황 속에 처하고 그렇게 될 때 미스도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스도스,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말한 이 단어는 그냥 큰 정도의 단어가 아니고요, 심이 많은, 엄청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견뎌내고 힘들어지만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된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되는 상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좁은 길, 좁은 문을 끊임없이 선택하려고 하지만 제 마음의 육신에 그 육신에 있는 소욕들이 그것을 못하게 끊임없이 가로막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를 아마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박해를 받아도 그 길로 가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선택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모든 길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넓은 길도 있으셨고 대로도 있으셨고 하늘의 길도 있으셨지만 주님은 종의 길을 선택하셨고 좁은 길로 가셨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심지어는 죽는 길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그 좁은 길로 갈 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주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상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저는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마친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 너 같은 사람들도 복이 있어. 너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심령마저 가난해진 너희들도 복이 있어. 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니까 말이지.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희들까지라도 복이 있어. 왜?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마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다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우리는 천국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335 둘러앉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시락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누면서 335 그곳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천국을 만들어내고 천국 메이커들인 거예요. 천국 장인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각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 이 팔복이 구현되는 거죠. 지금 현재 천국을 사셔야 합니다. 나중에 죽을 때 천국까지 이거는 진짜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 이 순간 내가 처한 그곳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천국을 만들고, 오늘 우리 찬송했던, 특송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힘들고 핍박과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가 나에게 천국이 되고, 그 자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천국이 되는 간증을 날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진짜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편해문 씨가 쓴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좀 더 험하게 말하자면 편의점 수의 2배에 달하는 6만 개가 넘는 전국의 놀이터를 바꾸지 않고는 아이들의 삶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도전할 것도 없고 상상도 빈곤한 현재의 놀이터에서 10년을 보낸 아이들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떠한 상상도 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편해문 씨가 우리나라 놀이터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해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안전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놀이터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절대로 거기 떨어져서 다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모험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놀이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터가 된 거예요? 의미 없는 놀이터가 돼버린 겁니다. 한 두 번 가보면 재미없어요. 그 놀이터가. 정복할 수도 없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의 몸을 어떻게 써서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 조금 위험해도 괜찮아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나 안전하게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놀이터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놀이터, 아이들에게 꿈꿀 수 없는 놀이터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없는 안전은 지루하고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 바로 편해문 씨가 이야기하는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는 책의 이 요지예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팔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안전하면 재미가 없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그러면 청년들이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아마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면요 24시간 예배만 드려요?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하지,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지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하고 24시간 예배 드린다니까 애들이 실망해요. 아, 지루할 것 같아. 아, 그 천국 난 약간 좀 지금 고민스러운데. 물론 우리가 천국의 대조는 지옥이니까 지옥보다 낫겠지 하는 게 천국에 가고 싶은 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진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24시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지겨울 것 같아. 왜 우리가 그런 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나요? 여러분, 그런 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가면 수없이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겠죠. 그런데 그 천국이요, 도전할 것도 없고 시도해 볼 것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자고 했고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너희들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천국이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꿈꿀 수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되는 교회, 그저 희생도 없고 박해도 없고 무생무치의 교회, 그런 교회라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된다 한들 재미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점점 늙어가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일도 진행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아무런 희생도 없다? 교회가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는다? 십자가를 지는 삶도 없고 교회가 아무런 이 세상에 섬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천국을 이룬다 한들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미 없고 재미없고 지루할 뿐인 가장 위험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해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건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은 좀 힘들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 도전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끊임없이 복만은 추구하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다가 리스크가 없는 교회로 가다가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합니까? 저는 근본 연속되는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들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나중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교만한 말일지도 몰라요. 나중에요. 여러분, 그 나중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역은 주님께서 철저하게 정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할 수 있고 내가 당장 해야 하는 그 일을 주님 앞에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조금 위험해도 도전적이어도 좋겠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혹시 박해를 받더라도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교회, 주님의 뜻을 구현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전진하는 교회,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